2024년 4월 첫 주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아드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거듭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멘. 믿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12사도처럼 초대 교인들처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일꾼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펼치는 넥스트 클럽 다음 세대 양육 사역에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이끌어 가시는 남승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정상표 강도사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4월에 생명력이 가득한 4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한 4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준비와 찬양 전도 집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2차 찬양 전도 집회는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진행합니다. 청년 청소년부에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로드맵과 다양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속되길 바랍니다. 더 힘있게 최선을 다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공예배와 헌금생활, 설치운동과 복음전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란노 서원과 같은 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파하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월 15일 월요일 정상표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A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B조 남혜경, 김정원, 우영애, 남성욱 집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당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용받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가슴을 자기 영광의 몸에 영차하게 하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손잡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영이랑 인사할게요. 사랑하는 자영, 자영의 모임이 잘 되는 자영의 은혜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인사하니 기도해요. 자, 옆사람하고 이번에 뒷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샬롬.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 강조하셨어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글자로 시작. 네. 언제까지? 마라나타. 우리의 인사는 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나름 성공하며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삶으로 정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데, 어제 어떤 청소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소년이 그런 말을 해요. 학교에서는 네가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까 특목고를 가라. 그래서 직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아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학 정도를 가도 잘 몰라요. 헤맬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돈을 좀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한국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은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뛰어난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에요. 그러면 수출을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없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기 우리 무주에서 오신, 무주가 아니죠? 저기 진안? 무주 맞나요? 네, 무주에서 오신 우리 우영의 집사님, 우리 언니 권사님? 네. 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알아. 이번 집사님 모르는 게 없어서 언제 또 이름까지 다 외우셨네. 저보다 훌륭하다. 네. 우흥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좋은 권사님 이렇게 시골에서 또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막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제가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맞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시골을 가도요 포장 안 된 도로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요 고속도로 꽉 막힌 걸 보면요, 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구나. 아멘. 세상에 그 길고 긴 고속도로가 차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마 집에 있는 차 다 갖고 나오라고 해서 세워놔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차가 또 다 좋습니다. 우리 여준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5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때 포니2 비 오면 바닥에서 물이 튀어 올라오는 못 돼요. 대학생인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하죠. 그런 면에서 특별해가지고 그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배고픈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요. 복지 사각에 놓이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너무 우울에 빠져가지고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요 정말 대단한 나라,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 저는 아주 자랑스러워요. 근데 가끔 그 노년의 기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엄청 가난했어요.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죠.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야 이 나라에선 뭔가 해볼만 하겠다. 학교에서 고3 때는 학교에서 잤잖아요. 가난해서 뭐 이건 뭐 왔다 갔다 할 힘이 없어. 돈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자고 새벽에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근데 그거 도시락 3개 들고 갔죠. 3개. 저녁까지 먹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축복의 나라라는 걸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요. 사실은 제 세대를 보면 저희 세대보다는 저희 윗세대가 잘 살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 정도 위에.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지금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우리 황 집사님이나 이제 우리 장로님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우영애 집사님과 우훈순 권사님, 이분 우리 어머니 세대 이분들이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에 세웠어요.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든지 가려고만 하면 다 가는 나라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그 망하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노력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돼요. 아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법인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법인과 내 네. 너무 감사.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 주실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좀 혼나야 됩니다. 많이 혼나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장로님이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시고 선교사이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가장 싫은 건 뭐냐면 우리가 20, 30년 후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황집사님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 시대, 그 좋은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무엇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그럼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기리, 승리하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리.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얼마나 가고 있는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목표와 다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광고에 이제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는 드란노 서원과 같은 학원을 설립하여 다음 세대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본질의 목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은요 구역의 이름을 뭐 대성여고 구역, 뭐 우성중학교 구역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정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교사가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교사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건 왜 그러냐? 실력이 없었어요, 사실. 제 목표는 분명하고 옳았고 맞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 자신의 실력이 없었어요. 그 실력이란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아이디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준비되어야 하는 사랑. 사랑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저하고 반대되면요 저는 비워요. 성격이 안 좋아요. 목사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원수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적이죠.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여전히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못 견뎌요. 이렇게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우리 사모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벌컥 화를 내잖아요. 지켜봐요. 아, 왜 이래? 또 그러네. 아, 진짜 그러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네. 그래서 펑크가 펑 나면 열 확 받는 거야. 그러면서 펑 터지죠. 아,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저부터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저녁 시간이죠. 지금. 빨리 자야 돼. 답이 없어. 거기서는 떠들어 봐야 그냥 스트레스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자꾸 회피해. 그럼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크리스찬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는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정말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맞다잖아. 기도 안 했다. 미안해요, 진짜. 우리 이분비서는 너무 정직해. 사람이 가리는 게 없어. 이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 없이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하루를 쉴 수가 없어.
매일 나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을 보셔야 돼요. 아멘.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쩌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든. 아,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예요. 여기 장로님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면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오늘은 누가 와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전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뭐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해야. 아멘. 그 사실 기도는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아멘. 근데 사실은 다 틀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하는 법이 없어. 우리는 늘 틀린 기도, 엉터리 기도를 하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실 분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 기도하든 저런 것으로 기도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은 있죠. 뱅뱅 돌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인이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뭐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지 마. 어차피 IQ 뭐 한 우리 여기 보니까 160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지 우리 강도사님은 한 157 정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3이 부족하든 30이 부족하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지식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영주야, 어? 네 머리로 네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너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많이 까잖아요. 금요철에 많이 까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생 뻔해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잘 못 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위기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20대 30대는 한 3번 정도는 겪어야 될걸. 선생님 그죠? 반드시 겪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 아이들이요 인생에서 죽을 고비 한 번 안 넘기고는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살아보셨잖아요. 아멘. 죽을 것만 같은 그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신앙은 생기지 않아요. 아멘. 영규야,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그 위기가 온다니까.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순이 인생에서 몇 번 고비를 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옆에서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일성이 어디 갔어? 분명히 한번 심각하게 당해요. 그때를 위한 거라니까. 그걸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좋은 동역자를 그래서 찾아야 돼요. 왜냐?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제자. 근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안 되냐?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가 쭉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한 텀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제자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저 혼자 바쁜 스타일이에요. 저만 바빠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고 교회라면서 왜 우리 목사는 혼자 저렇게 바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눔을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한 점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희 넥스트 클럽도 그래요. 거기도 다 도와줘야 될 사람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파. 뭐 제가 뭐 다음 주에 뭐 누구 만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우리 여원이의 발목을 붙잡았잖아요 지금. 아무데도 못 가게. 제가 잡은 것도 있지만 지가 잡힌 것도 있어요 사실. 괜히 은혜는 받아가지고. 사실은 제일 힘이 돼요. 왜냐면 똑똑하니까 일을 잘해요. 뭐 10억 원짜리 그 프로젝트도 한번 세워봐 그러면 해요. 저는 우리 영주 같은 애가 우리 애랑 같이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월급을 제대로 못 챙겨줘. 그래서 월급만 좀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런 친구들이 몇몇 명 있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낼 것 같아요. 아멘. 또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이 점검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없으면요 사실은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이기람 집사님이 신앙이 좋았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우리 이기람 집사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 얘기하면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했던 얘기 할 게 하나도 없어. 옛날에 동원교회 얘기만 하겠죠. 그죠? 집사님.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남승대 목사 위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해줘. 목사님이 좀 이거 좀 해줘. 그럼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제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아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즘 진짜 아까 우리 영주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요.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친구들이 초임 때 첫 해에 받았던 그 연봉이에요. 30 몇 년이야? 한 30년 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저희는 그때 뭐 현대나 이런 데 가면 그때 아마 제일 많이 급여를 줬던 데가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서 못 가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범사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돼요.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엄청 목말라야 돼요. 우리 남영현 집사님이 저는 그 헌금하실 때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게 저는 동생이 여사가 아니라 너무 감격적이에요. 아멘. 누가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별로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내 인생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고열을 흘리지 않고서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영기가 얼마를 버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 젊은 친구가 그 전기줄을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고압 전기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서 버는 게 돈이에요. 아멘. 교회 성경에서의 돈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의 부자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열심히 일한 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정을 저질러서 벌어들이는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우리 장성란 집사님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애들을 7명이나 키우잖아. 우리 어머니는 5을 키우셨네, 평생. 만만치 않은데요, 그럼. 그럼 그게 부자의 가치고 그 부자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돈의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하실 때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의 삶의 일부를 쪼개어 나눠줄 수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맨날 말하는 게 내 자녀, 내 아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는 뭐라고? 나다. 나보다 소중한 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를 제자 삼는다는 바보가 어딨어. 그건 또 다른 이기주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모든 고열을 흘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 수 있게 할까? 아멘.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면 정말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과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17절을 보면 영상의 17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라. 아멘. 이 말이 오늘은 이 한 절의 의미를 다 담을 건데요. 바울은 아까 거기로 또 돌아가 주세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함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그래서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죠. 아멘. 그죠? 그 레이서인가? 어제 뭘 보니까 신형 자동차인가 해가 비행기. 최고의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도 사각이 있는 거야.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근데 최근에 나온 조종 어떤 그 전투기는 1,600억 원짜리래요. 그러니까 헬멧 하나만 6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 헬멧을 장착하면요 비행기의 동체의 앞, 뒤, 양 옆을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 비행기가 날아올 때 무기가 어디에 장착됐고 뭐 이런 게 다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신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함께 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함께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것을, 더욱더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면 뭐가 좋냐? 서로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리더로 세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경받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데 처음에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지냐면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대면하잖아요. 우리 서로 잘 몰라.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무슨 뭐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끼케야 뭐 예배드리는 인원 30명인데 근데 서로 너무 몰라. 아멘.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자 삼고 싶은 누군가에게 나는 존경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 보면 너무 바빠. 삶의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 속에 조금의 여분을 남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야 할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혜린이에게 미안하고 영기와 영주에게도 미안하죠. 근데 사실 쟤네들한테는 안 미안해. 그냥 밥을 사준다고 해놓고 1년째 밥을 안 사주고 있어. 영기 그치? 내가 안 산 거 아니야. 나보고 사라고 하면 나는 살 용의가 있는데 네가 먼저 산다고 해놓고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잖아. 책임이 나에게 없어. 영주야 그치? 나 밥 안 사줬잖아. 난 사준 기억이 있거든. 이 말이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면피를 하냐. 바쁘니까. 나는 너무 바빠. 사실은 영기가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그럼 억지로는 낼 텐데 사실은 시간 내기가 만나죠. 사실 어제는 우리 장로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식사하시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틈에 문자가 왔어요. 잘 전화 드렸죠. 죄송합니다. 서울을 다녀야 되겠습니다. 우리 황춘남 집사님 저렇게 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몇 년째 신방을 하는 몇 개월째라고 해도 제가 죄송해야 되는데 몇 년째 하나 죄송하죠. 한 번도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은 갔어.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세요. 한 번은 갔지. 한 번은 갔어. 그렇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그래요. 제가 올해는 꼭 갈 거. 4월달 안 넘길 겁니다. 여기서 맨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이란 이런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육은 인간 다음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우리는 사람을 정의했어요. 그죠? 자, 사람은 뭐였어요? 사람이 뭐예요? 네? 우리 여전히 모르는군요. 예, 심각하군요. 사람이 뭐예요? 네? 상가. 네, 삶과 암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존재죠. 전성환 시간이면 다 외우고 있죠? 저분 우리 강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뭘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아느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꿔줄 거냐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 거거든요. 그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채워줘야 돼.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제자로 세워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혜린 선생님은 뭘로 살아요? 아, 내가 혜린한테 물었잖아. 응? 뭘로 살아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범 집사는 다 적어, 다 외워. 저분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보고 그걸 메모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머릿속에 담습니다. 정말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왜냐면 답을 아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자료 정리를 다시 하고 자기화해요.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뭘로 사나? 사람이에요. 이게 책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죠? 아멘. 이 책 읽어봤다. 한 분. 다른 분들 안 읽어봤어요? 여준 선생님.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근데 왜 얘기 안 해?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짧은 단편집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러브. 사랑이란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 가면 반드시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때도 물어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때. 그리고 장년들, 공무원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물어요. 사랑이란 거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한 2년,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천지는 새여울 초등학교라고 거기에 가서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몇 살? 10살. 10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이란 뭐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시옷, 피귿. 시옷, 피읒이래. 뭘까? 모르겠어요? 시옷, 피읒. 뭘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영주야 뭘 것 같아요? 10살 여자아이. 솜사탕. 느낌이 오시죠? 솜사탕. 왜 솜사탕일까? 달콤해서. 또 있어요. 예쁘대요. 부드럽대요. 어떤 애들은 끈적끈적하대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보다 그 다음 아이가 대박이었어요. 여자아이가 딱 손 들고 10살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했더니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 대답합니다. 피읒으로 시작되는 단어 4글자. 잘 생각해봐. 피읒, 기역, 미음, 니음. 뭘까요? 많이 알려줘서 이렇게 안 알려주는데. 정선혜 시장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강의 할 때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이 안 들은겨. 뭐냐면 태극문이래. 사람이랑 태극문. 태극문. 너무 안 와닿는 거야. 왜 태극문이? 왜 태극문일까? 네? 사랑이 왜 태극문일까? 고민정 성도님, 사랑이란 10살 아이인데요. 왜 태극문이라고 그럴까요? 음가양, 그렇죠. 제가 여기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색깔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 그거를 10살 남자아이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놀랍죠? 아멘. 박수 한번 쳐줘.
이럴 때 꼭 박수 안 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 근데 학교는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도 와, 다 없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있잖아요. 건강해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서로 다른 색깔인데 이 다른 색깔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게 사람이에요. 아멘. 아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사로 썼잖아요. 오랫동안 남기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공급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이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봤던 거고 늘 얘기하는 건데, 이 ABC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법칙이 이렇더라고.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요, 있잖아요, 내가 제자 3명만 만들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합니다. 아멘. 이건 그냥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자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 반드시 인생을 잘 삽니다. 아멘. 무엇 해도 성공할 겁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템템 전략이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내 가치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게 해야 돼요. 이게 A, B, C까지만 가잖아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의 모든 조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는 조직이 있나?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 전달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가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고 끝날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난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 근데 열매를 못 거두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진단이 나와. 왜 안 되냐? 확신은 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건 로고스죠. 로고스죠?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피토스가 안 돼. 피토스란 뭐냐면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얘기해봐. 그럼 말 못해. 말을 못해, 말을. 정리가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아멘. 그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러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권한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내려놓음을 얘기했죠. 케노시스? 내려놔야 한다. 근데 뭘 내려놓으라고? 내 인생을 유지시켰던, 내가 꼭 붙잡고 살았던 나의 신념을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걸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예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뭐냐면 내 옳음으로 예수를 평가하고 내 옳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토스가 안 돼. 얘기를 못한다니까. 결국 얘기하다 보면 나 중심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름 최선인데 늘 우울한 거예요. 늘 우울해요. 늘 불만족해요. 그건 뭐냐?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못 바꿔. 아무도 우리 교회는 얼굴상으로는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안 행복하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다른 사람 통해서. 난 원래 그런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피토스가 돼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뭐를 보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살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헉 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요. 맞는 걸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고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넌 그렇게 안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 삶을 실천해요. 그걸 아토스라고 해요. 아토스 또는 에토스라고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고스, 그 다음 뭐라고? 피토스, 그 다음 에토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저의 제자인 거잖아요. 뭐 낮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야. 아하,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자가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게는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게 있다. 우리한테만 있는 게 있어요. 다 종교에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언젠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 거두어내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에도 이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몰라. 그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아멘.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내 아버지일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훈적인 게 아니라 너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단순히 옳다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 다른 친구의 것을 빼앗는 걸 싫어해.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옳다 그르다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너에겐 아버지가 있어.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우리 우영애 집사님 그 막내 동생분 한 소천했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집사님이야. 뭐 성가도 아니더라고. 할렐루야밖에 없지 그럼. 아멘.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관계중심적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 아버지가 싫어하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아이고 한참 했는데 아직도 할 게 뭐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16절만 읽어볼게요. 16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 뭔가 실천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걸 지향이라고 그래. 지향. 응? 뭔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 우리는 가족 주류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제도를 만들고 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아멘. 우리 여준이가 그 벨국제학교 졸업하고 시험 끝나고 12월에 와서 뭐를 하나 봤더니 이 새끼가요. 맨날 핸드폰만 하는 거야. 고3 끝내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해는 했어. 그래 국제학교 거기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2주 3주는 하겠지. 근데 계속해. 장로님의 손자가요. 벨 졸업해갖고 와가지고 하는 짓이 맨날 핸드폰 하는 거야. 제가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우리 형님이 남순 욱이잖아. 저분도 욱하고 저도 욱하거든요. 제가 욱했지. 그래서 제가 야! 너 뭐해 임마! 일로 와봐!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쫄아야 되잖아. 이 새끼가 뻔뻔스럽게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보고 이래. 아빠 이리 와봐. 여러분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뭐요?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봤어. 그래서 막 그래. 보여줘.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왜 하냐? 오빠가 설계했잖아요. 언제? 우리 졸업식 할 때 와서 집회했잖아요. 했지? 성을 지키라며요. 응. 그 성을 지키는 방법은 나만의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의 성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권세가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 말로는 한 600~700명 상담을 합니다. 아멘. 웃겨. 이제 지가 19살이잖아. 19살인데 28살 상담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은 야동을 보셨나요? 보고해, 보고. 여주님, 제가 오늘은 야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줘. 그래서 제가 웃기더라고요. 지보다 한 10살은 많은 형을 상담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맞죠? 아멘.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가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뭐냐? 육체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천국에서 살 때.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뭐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버리세요. 더러운 것은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버려가야 돼. 그런데 또 천국에서 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인가요? 여원 선생님? 그것만 띄워주세요. 22절.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이게 있는가? 세상은 끝없는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지향이라. 말도 안 돼.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적 타락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다면 창세기 6장 설교, 9장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 쓰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건 왜 그래요? 성적 타락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나누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적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성의 타락은 여기까지가 없어요. 지금 서울 지역은 난리도 난리죠. 그런 난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카페에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겠냐?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냐? 부탁을 드려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터넷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왜 이런 신문을 할까?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반드시 제자를 삼으셔야 합니다. 주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자를 삼아주셔야 돼요. 아멘.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3명의 사람에게만 옳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3명의 사람이 또 옳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영기야, 영주야,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 혜림 선생님, 우리의 지금의 나의 환경이 여러분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죠. 아멘. 그분이 도산하실 겁니다. 정말 그와 같은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주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한웅재 목사가 자기 딸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하며 작곡했어요. 너는 하연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의
원장님, 박종우 장로님, 이나림 이하영 이름으로 드립니다. 남정우, 김지영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민재, 유지호, 민홍유, 최인우, 최연우, 양우빈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준희, 남혜민 위해서 드립니다. 유가희, 진우리, 양미지, 한지연, 오연아를 위해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예물 유화평양제 주정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예물 김정자 원장님, 남성욱 집사님, 박영호 선장님, 남영호 선생님, 남여정 원장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어렵고 힘든 싸움이겠지만 끝까지 싸워보려고 다짐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모인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 명의 제자를 삼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오름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곡간의 곡식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교통 은혜 충만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나 혼자 갈 시간에 이번에 어떻게 이사 아니 저번에도 초대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계속 거절을 하셔갖고 저 혼자 따라갈게 나. 저 혼자 같이 가려는데 둘이 가니까 아 그때 초대한다 했잖아요. 아 그때 초대했어요. 현충원 누구야 안 돼? 현충원? 네. 아유. 몸은 좋다. 몸은.